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8월 19일 연중 제20주간 수요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는 461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생미사로서 김현우 리다노를 위해서 그리고 사제 수도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연미사로서는 지만덕 베드로, 이재동 가브리엘, 김정아 테레사, 우면흡 시몬, 우정자 마리아 영혼을 기억합니다. 어제 7시가 아니라 세븐 채널이죠. 채널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호주 정부에서 영국 옥스포드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사기로 계약을 맺었답니다. 아마도 빠르면 이번 성탄절에 백신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전망하면서 호주 정부에서는 모든 호주 국민들에게 무료로 백신을 제공한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런 기쁜 뉴스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서로가 신앙의 백신을 튼튼하게 맞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그 목자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자기들만 먹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 양떼를 먹이는 것이 목자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젖을 짜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으며 살진 놈을 잡아먹으면서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너희는 약한 양들에게 원기를 북돋아 주지 않고 아픈 양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부러진 양을 싸매주지 않고 흩어진 양을 도로 데려오지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폭력과 강압으로 다스렸다. 그들은
목자가 없어서 흩어져야 했다. 흩어진 채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산마다 높은 언덕마다 내 양떼가 길을 잃고 헤매었다. 내 양떼가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찾아보는 자도 없고 찾아오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으라. 내 생명을 걸고 말한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의 양떼는 목자가 없어서 약탈당하고 나의 양떼는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는데 나의 목자들은 내 양떼를 찾아보지도 않았다. 목자들은 내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먹은 것이다. 그러니 목자들아, 주님의 말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그 목자들을 대적하겠다. 그들에게 내 양떼를 내놓으라 요구하고 더 이상 내 양떼를 먹이지 못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목자들이 양떼를 자기들의 먹이로 삼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어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받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서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이죠. 어제 복음도 이 꼴찌, 첫째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성경을 읽으시나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통독들을 많이 하셨고 또 성경 쓰기도 많이 하시죠. 그거 다 좋으면 다 하시고 또 방법도 하나 제안을 해드릴게요. 많이 쓰는 거 한 번 다 끝냈다. 이것도 소중한 일이고 같이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연달아서 읽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니까 집안에서 할 수밖에 없죠.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거 참 좋지만 그래서 부담이 안 가게 일주일에 한 복음을 정하든지 주일 것만 정하든지 해서 한 5번, 6번 정밀하게 읽어보세요. 정밀하게 읽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안 보이던 글들이 보입니다. 오늘 복음도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루카복음 15장을 어떻게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렘브란트도 그림을 그렸죠? 뭐라고 그랬어요? 탕자의 비유라는 말도 하고 돌아온 아들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루카복음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자비로운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가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고용과 임금에 대한 거 아닙니까? 고용과 임금에 대한 건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많이 갈등을 하기보다는 오늘 복음도 역시 자비로운 주인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읽으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쭉 보게 되면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했다는 거,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리고 왜 이 주인은 포도원의 농장에 일이 많아서 그런지 왜 일꾼들을 많이 오라고 할까요? 아침에도 오게 하고 정오에도 오게 하고 5시에도 오게 하고 3시에도 오게 하고 그렇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일꾼들을 해다가 딱 일 중심이라면 그렇게 할 텐데 일 중심이 아니거든요. 오늘 복음에 분명히 물어봤어요. 5시쯤에도 나가보니까 하는 일 없이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하는 일 없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시근해서 포도밭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저녁 때가 되자 이제 어려움이 시작한 것은 임금을 나눠줄 때요. 돈이 항상 그렇습니다. 돈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어려움도 준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침 9시에 온 사람 먼저 한 데나리온 주고 돌려보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아무 문제. 근데 맨 처음에 온 사람을 가장 나중에 준 거, 요거부터 사실은 첫 번째 온 사람이 불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끝에 5시쯤에 온 사람인데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으려고 하는 생각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준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또 맨 처음에 9시부터 온 사람은 5시에 한 데나리온 주는데 나는 떼약볕에 더 일해서 더 주겠지 하는 이런 그 기대감에 대한 상실감이라는 거예요. 비교. 우리는 비교하라고 하지 말지만 비교 안 할 수 없어요. 보이는 게 비교인데 어떡합니까? 가장 쉬운 게 비교예요. 가장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려운 거고요. 왜 그럴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하나의 외적인 것만 보고 오해가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내면에는 우리 안 보이는 장기 때문에 그래 움직이는 것처럼 안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보시면서 오늘 복음에서 임금에 대한 이 첨예한 모습들. 그래서 많은 그 성서 연구자들은 오늘 복음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용과 임금을 불합리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비로운 주인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 그럼 관리인은 셈 계산하는 거죠. 예수님일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또 9시에 온 사람은 누굴까? 아마 바리사이들일 거다. 열심히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쓰고 닦고 하잖아요. 근데 한 5시쯤 온 사람은 누굴까요? 세리 창녀들일 거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비유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대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 가치들이 어떤 걸까를 우리가 성찰하고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행동은 두 번째라고 봐요. 행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했다가는 사회사업 같은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죠? 일반 비즈니스도 어렵고 바로 이 포도원이 바로 성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포도원이 가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이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가능한 일들이 이곳에서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려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살아가는 곳이 그곳이 천국입니다. 성당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가정은 그래야 되잖아요. 내 마음의 밭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들에서 가장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무슨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갈 수는 없지만 기도하고 9시에 오든 늦게 오든 이 포도원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이죠. 천국은 언제든 이곳에 와서 어느 곳이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성찰해야 될 부분들은 한국 분들은 비교가 되면서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다 달라요. 다른 건 똑같이 한 기준으로 묶어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는 하느님과 예수님의 몫이죠. 평가 중지야말로 판단 중지야말로 천국을 살아가는 오늘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물준비 성가는 512번입니다. 기뻐하소서 주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놀라운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주님께 받은 것을 바치는 저희가 주님을 합당히 모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갔던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 지만복 베드로, 이재동 가브리엘, 김정아 드레사, 우면흡 시몬, 우정전 마리아를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막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역사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자리에 앉습니다. 영성체 성가는 170번입니다. 주 예수의 희생 대색이 없는 우리 생명 주님 이 큰 성사 내 마음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성체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2차 코로나 팬데믹이 오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죠.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근데 학자들이 이해하니까 이 변종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전염 속도가 6배나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스크 쓰고 거리만 유지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이곳에서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와 거리 유지만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가 잘 이겨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당 소식은 활동이 없으니까 없지만 공식적인 소식은 주보하고 공지사항 외에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증거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는 68번입니다. 기쁨과 평화 넘치는 하느님 계신 곳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살리라. 우리의 모든 소망 이루어지는 그곳 영원한 천상 행복 누리게 하소서. 8월 19일 연중 제20주간 수요일 미사를 마치겠습니다.